우리 다 함께 힘을 낸다는 의미에서 미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제가 하면 여러분 하세요. 모든 문제 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여러분, 제가 미리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 평생에 응답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2023년도에 한국에서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숫자가 무려 90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대단하죠?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정도인데 무려 900만 명이 병원에 가서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쉽게 말해 분위기 다 망치죠. 예,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직장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 옮기면 되고 그 사람 그만두면 되지만 만약에 내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요?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불안장애나 우울증으로 이상한 말을 하고 막 부정적인 막 말을 하고 언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 모르고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장인 사울 왕이 그야말로 정신이 이상해졌어. 불안에 시달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들어요. 다윗은 과연 어떻게 거기에서 이겼을까요? 또는 나 자신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불안장애,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보면요.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일대지가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언제? 오늘 바로 지금 나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살리는 나를 살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다고 해요.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힘들어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만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오늘 나를 살리는 힘, 이 언약대로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살리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 갔다 왔잖아요. 그 전 세계에서 17,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생전 비행기도 타보지 못한 저 오세아니아 섬나라에서 전에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왔잖아요. 이번에 청소년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얘들이 그 메시지가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뒤쪽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막 힘이 없어. 이렇게 있고 앞에서는 목사님 말씀 주시는데 핸드폰으로 게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또 어떤 애들은 이제 주로 한국 애들도 사춘기인 애들을 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잖아요. 모자 삐뚤음하게 쓰고 말씀 좀 더 듣겠어. 막 관심 없어.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얘들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얘들의 태도를 고쳐줘야 될까요? 아니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눌려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할까? 왜 예배 자체를 못 드릴까? 예배 드릴 힘이 없어. 말씀 들을 힘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눌려 있고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내가 나를 감당을 못하는데 저 사람 입장이 어떠며 저 사람 마음이 어떠며 내가 저 사람 입장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런 여유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좀 변해야 돼. 내가 갱신해야 돼. 아무리 갱신을 하고 싶지만 갱신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핑계를 대요. 환경의 핑계. 나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나는 부모가 이래서. 교회 때문에. 목사님이 이래서. 누구 때문에. 이제 그것도 살아남으려는 발버둥이에요.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하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힘 말고요. 세상에서는요, 정신력을 말합니다. 정신력 말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나무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야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살아야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 있으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부터 힘을 얻어야 돼요. 언제? 오늘. 내가 예전에 은혜 받았다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아니 필요 없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이 요게벳 시대에는요, 아들을 낳으면 바로 죽이는 시대였어요. 아니 그런 극단적인 경우 아니라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노예라니까 가서 하루 종일 피라미드 만들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요게벳은요, 내가 그 속에 머물지 않겠다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내가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노예로 거기에 머물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쉽게 말해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고 그 아이를 숨겨서 기른 겁니다. 이게 엄청난 내면의 힘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숨겨서 기르다가 때가 되니까요, 믿음으로 그 아이를 강에다가 띄워보냅니다. 자기는 믿었던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강에 떠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자, 요게벳이 이렇게 나는 그 속에 머물지 않겠다. 나는 죽어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나겠다. 언약 잡고 도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백성 이스라엘 완전 전체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녀 루스 기억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루스는요, 저기 먼 나라 저 이방족 속에서 시집 온 어린 여자아이예요. 우리 혜미 같은 여자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루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나이 드신 시어머니 굶길 수는 없다. 이러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다 추수가 끝난 그 밭을 헤매면서 이삭을 주워와서 그걸로 그날 밤에 어머니를 이게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 가라. 너 아직 나이 어리니까 네 고향 돌아가서 다시 결혼하면 되지 않냐. 가라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계신 그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룻은 뭔가요? 비록 내 현실은 초라한 가난한 그런 이방의 어린 여자이지만 나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살아나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몇 명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3분의 1이 졸고 계십니다. 뭔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덥습니다.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더우면 앞으로 오시고요. 졸리면 차가운 물 마시세요. 지금 일주일에 단 30분이에요. 일주일에 30분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소원 성취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바로 오늘 나를 살리는 힘,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힘, 요게벳처럼 룻처럼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얻어서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응답하실까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부터 응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세요. 예,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안 들었겠습니까? 맨날 들었어요.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우리는 그날까지 양의 피, 소의 피로 피언약 붙잡고 피제사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원래 노예가 아니다. 아기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알기만 알았던 거예요. 우리 맨날 듣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게 언제 이해가 됐습니까? 무려 80년이 지나서 노인이 되어서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네가 지금 가서 저 고통받는 너희 민족을 구원해라. 어떻게 해요? 피제사를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라. 피언약 다시 붙잡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때 진짜로 복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거구나. 그리고 모세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누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 그 시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체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요? 정확한 언약을 실제로 내가 딱 붙잡았을 때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왜 노다지 교회를 다녀도 응답이 없냐?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언약 붙잡을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사람이 17,000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이러고 인사하거나 아니면 시선을 멀리 두고 다녀야 돼. 전부 너무 아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저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달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젊은 여자 전도사가 있었거든요. 나하고는 개인적으로 대화를 안 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데리고 온 애들 데리고 포럼하고 가르치는데 제가 딱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저 사람 진짜 진심으로 하는구나. 아이들 가르치려고 진심으로 하는구나. 딱 눈에 띄었어요. 근데 상대방하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죠. 근데 저기 서 있는 거예요. 어머 하면서 다가갔어. 근데 그 사람도 나를 딱 알아봐. 왜냐면 나는 마이크 잡고 앞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 사람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잖아요. 다행히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뭐 만나서 반갑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이 이래요. 나 이제 만나서 한 2마디 했어. 근데 바로 하는 말이, 제가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이 내게 부딪혔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 복음으로 기르라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아니 2마디 나누는데 바로 어제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사람 마음에 정확하게 박혔던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완전히 엘리트 교육, 유대사의 엘리트였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배웠다 이겁니다. 언제 이게 이해가 됐나요? 나이가 들어서 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때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십자가에 죽은 저 예수가 바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구나. 이걸 딱 붙잡았을 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360도 달라지면 안 됩니다. 180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옛날 모습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뭔가요?
모세가 붙잡았고 바울이 붙잡았는데 나는 대체 무슨 언약을 붙잡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 틀어달라고 한 거예요. 제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네. 끝내신 거예요. 뭐가 끝났습니까? 이제는 방황 끝났어요. 뭐 딴 데 가면 좋은 거 있을 줄 압니까? 세상 것은 다 망할 거예요. 다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 끝났어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모든 대물림되는 저주 끝났어요. 어쩔 수 없이 반복되는 그 실패의 운명 끝났다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아직도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무슨 계획?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모세처럼 바울처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뭔가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의 그늘,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나는 왜 이럴까?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 그 사망의 그늘에 갇혀서 지옥 갈 날을 기다리고 있던 인생인데 빛이 비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양심적이고 남들보다 지혜로워서 이 복음 깨달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환하게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재앙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대신 이 빛이 비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 속에서 예정되어 있는 지옥, 우리의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는데 재앙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다 살아있죠. 길에 다니는 사람 다 살아있어요. 그거는 육신의 생명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니까요. 예, 부처도 훌륭하신 분이고 알라도 훌륭하신 분이고 여기 길에 나가보면요. 안상홍 하나님, 안상홍 씨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 신천지도 이 동네 얼마나 많습니까? 이만희 씨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주실 이름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시공간 초월인가요? 시간 초월. 우리는 지금 바로 와야 응답인 줄 알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아직 응답이 안 왔다고 느낄 뿐이에요. 시공간 초월. 여러분이 이곳에서 기도할 때 237 나라 전 세계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기도에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걱정, 내가 전에 한번 그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자식이 밤에 하도 놀러 다니니까는 문을 잠가 버렸대요.
버렸대요. 다 잠가 버리니까 이 자식이 밤에 베란다로 나가서 보일러 간을 타고 내려가서 나이트클럽에 갔다고 돼 있더라고요. 내 자식 내가 통제 못합니다. 멀리 있는 자식들, 멀리 있는 부모님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자, 대체 언제 응답이 오나요?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은 그 순간에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전도사님이랑 아이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아이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포럼하길래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받은 그 말씀이 전도사님 자기 나라 키르기스탄 돌아갔을 때 다 성취가 될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미리 자꾸 제가 선포하자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걸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돼야 돼요. 우리가 후대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앉아봐. 내가 말해줄게. 배워. 이렇게 하면 애들 거의 90%는 그냥 날려먹어요.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30분 동안 말씀 전하면 여러분 기억합니까?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야 돼. 제 입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워크숍 다 나와서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끝나면 포럼하자 그러는 거예요. 말씀 언약은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때 각인됩니다. 이 다윗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자, 다윗은요 사무엘상 16장에 아무 생각 없이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언약을 줬어요. 아니 다윗이 지가 왕 되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까? 왕 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로 행복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가니까 딱 정확한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뭐가 달라지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139장 한번 봅시다. 자,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거 아세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3절에 여러분의 모든 길과 여러분의 눕는 것 자는 것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다 아시고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이 힘들 때 아 소리만 내도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기도할 줄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요 멋있는 말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기도 지금 들으시고 하나님 내 사정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세요. 5절에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나를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7절부터 12절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볼 때 내가 잠깐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모르겠지.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7절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서울은 땅끝 지옥이에요. 저 땅 밑바닥 내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낮이 빛이 같으니이다. 내가 캄캄한 속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어디 계셔도 괜찮습니다. 캄캄한 속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위험한 곳에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과 의사, 외과 의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 아플 때는 이 구절 여기 13절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는데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눈, 코, 입 달리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태어난 지 하루도 안 됐을 때 여러분 일평생의 일이 하나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십니다. 자, 19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고요. 원통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 19절부터 보세요. 19절부터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24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최후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오해를 풀려고 막 원통 절통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제목 생사화복의 주관자. 죽고 사는 거. 여러분 행복과 불행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나를 살게 하신다고 언약이 선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내 것으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목사님들 이런 예화 많이 드셨어요? 목욕탕에 가서 1시간 동안 탕에 들어가서 몸에 때를 많이 불리고 그 다음에 그 때가 떨어지지 않게 수건으로 잘 토닥토닥 닦아서 다시 옷 입고 집에 오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깨닫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불려놓고 때를 안 미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나왔죠? 노란 글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거, 여러분 귀에 들리는 모든 거, 여러분 숨 쉬는 순간순간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세요. 딱 이번 주 이 실천사항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 짜증나. 하나님 짜증납니다.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너무 더워.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이러면 기도가 된다니까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세요. 그걸 보고 24라고 해요.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24시 하나님과 통하는 이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초월하는 25의 그 보좌의 권능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24를 누린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4시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25의 권능.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나를 초월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24, 25 영원 아시죠? 24 기도에서 25의 응답이 오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나 혼자 행복한 걸로 끝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작품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모든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여러분 항상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선포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뇌가 먼저 살아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을 깊이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내게 주신 모든 그 축복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시간 많이 안 걸려요. 한 25분, 30분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정도 깊이 호흡하면서 하고 나면요. 내 뇌가 확 살아나고 그 전날 막 피곤하고 눌려있던 것도 확 풀려요. 더 중요한 거, 기도하고 현장 갔을 때 만남이 달라지고 사건이 달라져요. 왜?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났거든요. 나를 살리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말 24 감사하면서 모든 뇌와 몸과 영이 살아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뭘 해봐야겠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실천해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나부터 살아나야 돼요. 나부터 힘을 얻고 살아나야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너무 눌려 있으면요, 다른 사람 입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상처받잖아요. 왜? 내 입장밖에 모르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힘을 얻고 살아나야 돼요. 다른 사람은 그 다음이라니까요. 뭐 누가 어땠다 말할 필요 없어. 그건 그 다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죽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안 그래요? 그건 다른 얘기라니까. 내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나부터 살아나야 그 다음 것이 보여요. 그게 아까 우리 조소영 집사님 기도한 대로 내가 먼저 살아났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있는 현장도 살아나고 전 세계도 살아나고 내 후대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3시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먼저 살아나면 마음에 생각이 들어. 내 주변에 아픈 사람 많은데 중독자도 많고 병든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그 사람 살려야지. 평안의 뜰. 아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외국인들 많습니까? 그 사람 또 살려야지요. 이방인의 뜰. 내 옆에 있는 아이들, 정말 나처럼 살지 않게 위해서는 어렸을 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살려야지. 아이들의 뜰. 이런 사람을 치유하는 평안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내 주변에 응답받으려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3시대가 살아나는 응답보는 절대망대, 3가지 뜰을 만드는 축복을 누리는 절대망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제가 예수는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통은 도저히 안 끝난 것 같아요. 안 끝난 채로 살고 싶어요. 요괴배처럼 끝내봅시다. 나의 모든 고통은 끝났다. 여러분 입술에 선포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소서. 내가 살아나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가문까지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후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미혹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모든 업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확실한 제자들이 세워질 만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